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거룩함과 세속의 장벽을 초월하신 하나님. 조금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루터의 이중 왕국론입니다. 두 왕국론. 근데 이 두 왕국론만큼 오해받고 잘못 해석이 되어서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해 놓고서는 마틴 루터의 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두 왕국론의 정신과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두 왕국론에 가진 의미를 여러분에게 최대한도로 정확히 저는 설명하고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적인 구원론의 전제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용서는 받았으나 이 세상 살 동안은 아직은 죄인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을 좀 더 신학적으로 풀이해 보면 우리는 다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에겐 속사람도 있지만 낡아가는 겉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면서도 동시에 죄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두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존재 자체가 두 나라에 속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중적이다. 여러분, 이거 나빠요, 좋아요? 저 사람 이중적이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위선자야, 거짓말장이야, 뭐 이렇게 이중적이다. 목사님 이중적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 훌륭해요, 못해요? 앞으로는 좀 훌륭하다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을 보면서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는 이중적인 것이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전 지금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주의 영성이에요. 리얼리즘. 허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하나님인 척하고 같이 가까이 갔다가 다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런 줄 몰랐어. 여러분, 그러고 평생 또 상처받으실래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이건 종교개혁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은 뭐냐면 사람을 사람답게 보자 이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을 똑바로 보세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 어떻게 살아요? 어떤 사모님 결혼했더니 목사님이 뽀뽀하려고 왔대. 뽀뽀해달라고. 저건 목사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목사가 뽀뽀를 해?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사모님들 중에 나 사모 되겠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많은데 제발 사모하지 마세요. 목사님을 인간으로 보시는 분은 사모하세요. 이건 뭐 목사는 밥도 못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모 있으면요, 목사님 일찍 죽어요.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죠.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사람은 이중적이에요. 이 인격의 이중성, 영적인 이중성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 앞에서, 이 함정 앞에서 다 넘어져요. 다 넘어져.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요. 믿음의 정도가 뭔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이중성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루터교회 목회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에서, 여러분, 이 보네포 목사님은 사실은요, 20세기의 성자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옥중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얼마나 정직한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나를 성에서 나오는 성주처럼 침착하고 명령하며 흔들림이 없고 감방에서 나올 거라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상전인 듯 자유롭고 친절하며 명료하고 감시원들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들은 종종 나에게 말한다. 이제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렇게 아주 떳떳하고 침착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의연하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태연하게 웃으며 당당하게 불행한 날들을 짊어진다고 그들은 말한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해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불과한가? 나는 누구인가? 세상의 새장에 갇힌 새처럼 난 늘 불안하다. 사람이 그립다. 감옥에 갇혀서 얘기해요. 병이 나고 누가 내 목을 쥐는 듯이 나는 숨을 헐떡거린다. 죽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꽃을 보고 싶고 새소리를 듣고 싶다. 인간적인 친밀함에 목말라 하며 횡포와 하찮은 잔소리에도 상한다 기분이. 모욕에 분노하고 전율하며 큰 일을 바라보다가도 절망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를 걱정하다가 지쳐서 기도하고 생각하며 활동하기에는 피곤하고 기도도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도 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얼마나 기도의 모범이 된 줄 아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나 기도 잘 못한다. 허전해진 채 기진맥진하여 모든 것을 작별을 고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다른 사람인가? 동시에 둘 다인가? 사람 앞에서는 위선자요, 내 자신 앞에서는 나가 혐오스러울 정도로 비통한 약자이다. 아니면 아직도 내 안의 모습이 이미 거둔 승리를 포기하는 혼돈 속의 패잔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외로운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이 물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갈등하다가 나중에 용기 있게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지 않고 형장에서 목이 메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기입니다. 겉으로 그런 척 하지 않는 게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가 기도하는 것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게 용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닌 척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두 나라, 두 왕국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이 세상 나라. 여러분,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첫째로,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만 살아간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서 완전한 척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랬습니다. 왜? 아니, 속으로는 욕심 있고 돈 좋아하고 명예 권력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착 영광스럽고 흠이 없게 포장하는 거. 여러분, 이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은 이걸 밝혀낸 것입니다. 이걸 없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직자라고 해서 완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말할 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진실되게 직면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둘째,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하여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고 하여서 이 세상적인 것들을 너무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나라, 세상적인 권세자들은 악하고 더럽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악마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선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 생활 중요해요. 부부관계 중요해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해요.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또 거룩함을 완성하기 위한 보조자일 뿐입니다. 마틴 루터는 사제직을 버리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서 평범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밭을 일구고 과실을 따면서 논밭을 경작하는 농부일도 하면서 이렇게 일상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의 도움도 받고 또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종도 해야 합니다. 뭐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내야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영수증을, 간이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다. 세금을 낸 영수증만 받습니다. 이것은 10%를 더한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을 우리는 세금을 내면서 교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도 국가에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세상에 정복당하거나 완전히 세상적인 차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서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현실에 타협하거나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인간이구나 하여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끌어당긴다고 해서 나는 어쩔 수 없구나 하고서는 우리는 이렇게 순응하고 사단 마귀에게, 탐욕에게, 유혹에게 빠져서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용감하게 저항해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한 개인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중 완곡론, 두 완곡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두 왕국, 두 세계, 두 인격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목사도 그렇습니다. 저 여기 세일회 동안 21일 동안 아무 갈등 없이 매일 기쁘고 감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만 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 자리에 서는 게 어떨 때는 무겁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이 아니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의 심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할 만한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죄도 지었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감히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 내려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목사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내리가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아주 재미있었어요. 이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오래간만에 설교했는데 이 자리가 무거웠나 봐요. 그래서 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나이도 드셨는데 여름에 이제 설교를 했는데 내가 잊지를 못해요. 목사, 저 성도들 앞에서 저는 과거에 술을 먹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산다 이런 얘기 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전도사직을 내려놓고 떠나겠습니다. 진짜 떠나버렸어요. 참, 나 진짜. 아니, 그러면 어떡해. 그러면 어떡하냐고. 첫째, 참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참. 참나.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목사는요, 매일매일 그래야 될 겁니다, 아마. 저도 설교한 대로 살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여러분, 어떤 교우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는데, 목사님, 저가 교회가 싫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도 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교회 다니기 싫어요. 왜?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내 삶이 목사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어서 늘 맞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나 집에서는 그렇게 안 산다 이거예요. 근데 말씀은 좋은 말씀 들으니까 이거 부대껴서 못 산다.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게 양심이 편하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될까요? 여러분들 역시 참된 교인이세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며 갈등하는 목사나 그 말을 듣고 부대끼는 성도님들과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이중성의 문제를 껴안고 살고 있는데,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나 불완전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교우들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를 향해 이렇게 말해서 안 돼요. 너나 잘해라. 너는 잘하느냐? 너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같은 인간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목회자한테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십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나는 연약하다 하면 그걸 꼬집지 마셔요.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지 마세요. 고백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죄의 고백을 하나님께만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들에게 하지 마세요. 목회자한테도 하지 마세요. 목회자도요, 여러분, 감당할 수 없어요. 몇 년 동안 제가 평생 있어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듣는 건 여러분과 오래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시고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가톨릭의 사제들한테 얘기했다가 다 들켰어. 다 녹음하고 있다. 다 녹음.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을 이용해서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목사로 존중하고 섬길 줄 알면 그분들이 더 훌륭한 교인인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고 서 있습니다. 믿습니까? 목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너 같은 사람이 감히 이 자리에 서도 되느냐? 여러분, 제 뒤에서 저의 자아가 날마다 이렇게 저를 속삭여요. 너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 말도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물음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원래 자격이 있어서 언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받아 구원할 자격이 있었습니까? 공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이 은혜를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중적인 모습을 위선이라 하지 마라. 버티고 견뎌라. 영적인 발전을 위한 긴장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의 모습을 결코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나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산다. 왜? 이거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죄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냐? 그러니 내가 뭐 잘못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라는 체념도 하지 말고, 아유, 죄 진짜 포기하지도 말고, 목사로서의 영적인 건강함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제일 먼저 영적으로 앉아서 내가 설교를 듣고 순종하는 설교의 청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이중성의 갈등과 방황을 견디어내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인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들꽃을 보면 눕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 얼마나 향기롭고 아름답습니까? 그 들꽃이 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농부가 때로는
똥도 뿌리고 오줌도 뿌리고 밟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이름도 모를 들꽃이 자라납니다. 꽃은 땅에 떨어져서 파고 들어가야 꽃이 핍니다. 종교개혁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박은 영성이에요. 나는 어디 한 곳에 이렇게 머물고 싶지 않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살래. 성도 여러분, 그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똥을 맞더라도 그 똥 속에서 꽃을 피워내는 거, 비바람 속에서 누가 나를 밟더라도 거기서 견디어내면서 꽃을 피우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꽃의 사람입니다. 꽃을 피웠구나. 향기가 나는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잘하셨어요. 그동안도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저는 우리 참된 교회 우리 교우들이 최고예요. 최고예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